9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외 예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기를 많이 먹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하고 운동도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야외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자리,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기초가 먼저 놓여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그죠? 하늘, 햇볕, 나무, 바람, 들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존재합니다. 질서. 그 질서 가운데서 숨쉬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은 그 하나님의 질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두 구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83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한 절 더요. 96절 아까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주의 크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수천억 개 그 이상의 은하와 그 속에 또 수천억의 별들이 각 은하마다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광대하여 무한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성경은 9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라고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유한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우주는 시작이 있다고 생각해요. 빅뱅과 더불어 표준 이론이죠. 시공간이 생겨나고 그 결과 우주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이 있는 거는 끝이 있죠. 우주는 한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펼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류하고 구분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순환을 만들어낸 것이 창조였어요. 이 정교한 세계의 질서, 바로 그 기준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1절에 보시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 규칙, 그분의 명령과 정하신 법칙에 의지하여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존재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우주가 스스로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요. 법칙이 있었고 그 법칙이 오늘의 우주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그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이토록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그 질서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은하에 지구 태양계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죠?
여기쯤에 있어요. 우리 은하에. 되게 원반에 3분의 2 지점 정도에 있거든요. 만약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 쪽에 있게 되면 밤하늘은 너무 밝을 거예요. 밤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에 있어야 현재 이 밝기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은하수와 하늘에 반짝이는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도 있고 다른 은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는 지극히 절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죠?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와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일식과 월식이 똑같이 겹쳐지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미세하게 조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그것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시간과 계절의 순환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광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해 보이는 것도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하고 90절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만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연을 와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대단한 이런 것들,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유한한 겁니다. 그걸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83절, 8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83절 말씀 보시면 지금 시인은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표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연기 속의 가족부대,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에 비유해요. 당시에 가죽부대는 귀중한 액체, 특히 포도주를 담는 중요한 용기였습니다. 좋은 가죽부대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견고해서 귀한 내용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는 어떨까요? 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딱딱해지고요. 검게 되고요. 갈라지고요. 거칠거칠해져서 더 이상 귀중한 내용물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의 상황에 비유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그의 외적인 상황은 비참해졌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잊혀지고 가치 없게 여겨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마치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가죽부대 같았어요. 고난이든 병이든 실패이든 그런 것들을 겪고 회생의 소망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관심하지 않을 것이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나는 잊혀졌지만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뭘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부드럽고 화려한 가죽부대와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 명예, 아름다움이 있는 상태, 마치 훌륭한 포도주를 담기에 완벽한 상태의 고급 가죽부대 같은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반부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있는 외적인 가치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인은 비록 외적으로는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 같은 상태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어떤 것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유연하고 빛나는 가죽부대의 모습은 다시 가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시인의 가치입니다. 시인의 가치는 그의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가 내면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외적으로 완벽하고 성공적인 상태를 추구합니다. 좋은 가족부대 겉모습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간직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을린 가죽부대 속에 그러나 말씀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상태만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외적으로 성공하고 완벽해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시인처럼 여러 어려움으로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 같은 상황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광대하니이다.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시들고요. 가장 강한 것도 약해지고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도 결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 부와 쾌락,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끝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심히 광대하며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